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며칠 전에 공황장애에 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요즘 연예인들 특히 많이 걸리죠. 공황장애. 대중 앞에 많이 서는 그런 분들이 이 병을 많이 앓으시는데요. 공황장애의 예방책들을 그 기사에서 좀 정리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라. 슬프면 슬프다 하고 화가 나면 화가 난다고 하고 그렇게 표현하라. 그런데요, 이게 본인은 좋을지 몰라도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괴롭겠죠. 슬픈다고 징징거리고 화난다고 짜증내고 그럼 옆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별로 그다지 덕스러운 행동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에게는 기도라고 하는 좋은 아주 훌륭한 출구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가슴이 답답할 때, 누구에겐가 말하고 싶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서 털어놓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시편 109편, 이 시를 쓴 이 시인도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은 시인이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시인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있지도 않은 일을 만들어내어서 이 시인을 모함하고 공격을 합니다. 거짓말을 지어내서 사람을 아주 이상하게 만들어버려요. 이 시인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또 사랑하고자 하는데 이 대적들은, 이 시인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을 이용하고 더욱더 이 시인을 괴롭힙니다. 6절부터 보면 시인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저주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참 끔찍한 저주들이에요. 이 끔찍한 저주들이 악인에게 내려지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니 이런 악을 두고 보시지 마시고 이 악인들을 벌해 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말들인가 한번 보십시오. 6절에서는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너희들도 한번 똑같이 당해봐라 이런 거죠.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이 유대 사회에서 누군가의 오른쪽에 선다라는 것은 법정에서 어떤 상황을 뜻합니다. 법정에서 피고인의 오른쪽에 그 원고가 서요. 그래서 사탄이 그를 정죄하게끔 하십시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또 7절에서는 그가 재판을 받아도 죄인이 되게끔 해달라.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해달라.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이것이 아주 가증한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기도가 되게끔 해달라. 또 8절에서는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생명을 빼앗아 가 달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죠.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까지도 박탈해 달라. 9절에서는 더 아주 심한 저주가 나옵니다.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만 그런 어떤 악한 굉장히 안 좋은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까지도 그 가족들까지도 모진 일을 당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는 고리대금 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굉장한 일이죠.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 누구에게도 동정을 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어떤 사람도 이들을 돕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이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그 가문이 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의미합니다. 대가 끊기는 것. 14절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우리 모두는 다 죄인들인데 우리가 그래도 이 땅에서 그래도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죄악들을 참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간과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지금 못 본 채 하고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의 죄를 주목하여서 기억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기억을 하시면 그 순간에 우리는 멸망당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런 시를 읽고 있으면은 우리의 속도 좀 후련해지죠. 우리의 감정이 이 시인에게 이 감정이입이 되면서 우리의 감정도 뭔가 좀 후련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가? 그 문제를 우리가 하나 좀 짚어봐야 되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악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가르침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책갈피를 해두시고 마태복음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8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산 위에서 수훈, 가르침을 주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산으로 조용히 따로 부르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이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이에요. 38절부터 말씀을 한번 봅시다. 38절부터 42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끄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자, 그 밑에 43절과 44절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 밑에 절에서 뭐라 말합니까?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니라. 악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얘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들이 원하는 대로 더 네가 피해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얘기하고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면서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이건 저주의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원수를 축복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도 지금 햇빛을 비춰주고 계시고 비를 내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과 다를 바 없는 은혜를 지금 내려주고 계세요. 그러니 너희도 악인들에게 그렇게 대해줘라.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십니다. 6장으로 가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도 이 산상수훈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락이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악인들을 우리가 용서해 줄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죄사함을 받은 자답게 산다라는 것은 너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며 사는 그 모습을 통해서 너희들이 더욱더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말로만 가르치시지 않고 십자가에서 실제로 이대로 행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대적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드리셨죠.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시편 109편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보고 있는 이 시편 109편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시는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자기의 솔직한 감정을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쏟아놓고 있는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다. 이렇게 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솔직하게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 시편 109편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도 책갈피 좀 해놓으시고요. 시편 109편을 보면은 우리가 표제어라고 부릅니다. 시편 109편 그 1절 시작하기 전에 맨 위에 다른 색깔로 글씨 써놓은 게 있어요. 거기 보면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이 시편의 배경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 시는 다윗이 쓴 것이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배 찬양이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공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 찬송가로서 부른 시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은밀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답답한 마음을 쏟아놓는 그런 은밀한 개인적인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에서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찬양, 기도라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우리가 아까 봤지만은 대적들에 대해서 이 저주하고 있는 이 내용이 얼마나 끔찍한 내용들이에요. 그 사람이 당할 일, 그 가족과 그 아이들이 당할 이 모진 일들에 대해서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주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또 신약 성경에서는 또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굉장히 당황스럽고 참 애매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시를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성경 전체에서 흐르고 있는 변하지 않는 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항상 세상의 상식을 훨씬 뛰어넘는, 세상을 거스르는 사랑이에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랑의 수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수준은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드러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게 성경 전체에서 변하지 않는 원칙이에요. 그 원칙을 두고 이제 우리는 구약과 신약이라는,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라는 이 문화적인 배경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산상수훈에서 봤던 그 말씀,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전에는 너희가 이렇게 들었다.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다. 너희가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다. 율법이 그렇게 가르쳤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 율법은요,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와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들을 받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율법을 재교육을 받는데 그때 또 이제 이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 네가 받은 만큼 갚아주어라 라는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당시에 주신 율법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이 당시에는요, 이 당시 시대에는 내가 어떤 피해를 입었잖아요. 상대방이 나한테 어떤 피해를 입혔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거기에 몇 곡절에 해당하는 보복을 해도 괜찮은 시대였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당연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다. 네가 받은 만큼 갚아주어라 라는 것은 몇 곱절씩 갚아주어도 당연한 시대에 그저 네가 당한 만큼만 갚아라 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잔인한 보복을 당연시했던 시대에 도에 넘치는 보복을 하지 않게끔 제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시편, 이 오늘의 본문 109편을 보면은 이제 이해가 돼요. 이 당시는 원수를 손수 죽일 때까지 쫓아다니던 시대에 자기 손으로 원수를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 그 원수 갚아주실 것을 맡기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시대를 거스르는 기도예요. 그 당시에 이 흔히 행해지는 일과 전혀 맞지 않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5장, 거기서는 또 이런 말씀도 하죠. 누가 네 오른뺨을 치면은 왼뺨도 돌려대어라. 또 누가 네 속옷을 가져가려고 하면은 네 겉옷까지도 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말씀하는 건지 한번 좀 보십시오. 우리 그 마태복음 5장을 다시 한번 넘어가 보세요. (46절과 47절)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 시대에는 어떤 시대였는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 시대의 이 문화는 어떻다는 거예요? 내가 잘해주면 상대방도 잘해주는 거, 그 정도는 당연하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세리들, 그 당시에 죄인이라고 부르던 세리들도 그 정도는 했었고, 이방인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 정도는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약 시대에 비해서 좀 더 관대해진 시대가 된 거죠. 이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이 세대를 더 거스르는 파격적인 사랑의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누가 네 오른뺨을 치면 그 당시 세대는 어땠어요? 그러면 나도 그 사람의 오른뺨을 치는 게 당연한 거죠. 뭐 몇 곡절의 보복은 행하지 않더라도 내가 맞은 만큼은 때려주는 게 그 당시에는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왼뺨도 돌려대라. 누가 네 겉옷을 가져가고자 하면은 속옷까지도 다 내줘라. 누가 너를 데리고 억지로 오리를 가려고 하거든 신미를 가줘라. 그 당시에 있을 수 없었던 일을 말씀하십니다. 파격적인 사랑의 계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의 원칙이라는 것은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전혀 변치 않는 거예요. 그 당시 문화에 맞게끔, 하지만 그 당시에 그 사랑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그 계명을 계속해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도 봤고 신약 성경도 봤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저는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보다 원수를 저주하는 시편 109편, 이것이 제 입과 마음에 더 짝짝 달라붙습니다. 구약 시대의 이웃사랑 명령이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주신 이 명령보다는 좀 쉬워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원수를 뭐 굳이 이렇게 뭐 저주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거는 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 원수를 사랑하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힘든 일 아니겠어요? 구약 시대에 비해서 신약 시대의 신자들, 우리들은 굉장히 더 어려운 사랑을 명령받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의 성도들도 그 당시의 문화적 배경을 보면은 우리만큼이나 똑같이 아주 실천하기 어려운 그런 사랑을 명령받았다라는 거죠. 몇 곡절 복수를 하던 구약 시대에 받은 만큼만 복수를 하는 게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또 원수를 쫓아다니면서 직접 복수를 하던 시대에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내가 손을 대지 않는 그 일은 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대를 통해서 언제나 우리를 통해 세상을 거스르는 파격적인 사랑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에 집중해야 되겠죠? 오른쪽 뺨을 맞았으면 왼쪽 뺨을 돌려대어라. 속옷을 가져가려고 하면은 네 겉옷까지도 내주어라. 원수를 사랑해라.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혹시 이 말씀은 우리가 완전히 거룩하게 될 천국에서나 가능한 그런 일이 혹시 아닐까요? 실제로 그렇게 이 말씀을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이상적인 얘기라는 거죠. 하지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27절 보면요, 지금 다 같이 이제 산상수훈 그 맥락 안에 있는 건데, 음욕을 품지 마라. 네가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그것은 간음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천국에서
우리의 이 거룩함이 완성되는 그 천국에서 다른 여자를 보면서, 다른 남자를 보면서 의욕을 품는다는 게 도대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천국에서도 우린 죄를 지을까요? 39절에서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천국에 악인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라. 천국에 원수 같은 인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산상수훈은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의 성도 스데반이 이렇게 살았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억울하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악인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로 이런 모습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라고 자랑스럽게 성경에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아십니까? 스데반은 저 옛날에 살던 사람이라고 치고 우리 시대에, 그것도 우리 나라에 불과 몇십 년 전에 사셨던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은 1948년 여순 반란 사건이 있었을 때 그 두 아들을 잃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념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안재선이라고 하는 공산주의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다 죽였어요. 나중에 이 안재선이 사형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손양원 목사님이 안재선을 위해서 구명운동을 펴셨어요. 자기 아들을 하나도 아니고 둘을 죽인 이 안재선을 위해서 이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안재선을 살렸고 거기서 끝낸 것이 아니라 이 안재선을 자기 양아들로 삼으셨어요. 오늘 이 시편 본문을 묵상하면서 또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이 산상수훈을 묵상을 하면서 제 삶에서 큰 피해를 입힌 몇몇 사람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에서 큰 상처를 남긴 그런 사람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 산상수훈까지 지금 보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원수를 용서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이 말씀 앞에서 정말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안 됐어요. 며칠 동안 계속 이 말씀을 놓고 또 제 삶에 큰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묵상했지만 저는 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저주는 안 할 수 있겠는데 축복은 못하겠더라고요. 손양원 목사님의 일화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도대체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이잖아요. 그냥 용서해주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아들로 받아들였다고요? 그 얘기는 평생 그 얼굴 보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 얼굴만 보면은 죽은 두 아들이 생각이 났을 텐데 어떻게 평생을 그 얼굴을 보면서 살 수가 있습니까? 전 나중에 천국 가면은 그때 여쭤보고 싶어요. 이 손양원 목사님한테 진정으로 용서하신 거 맞냐고. 정말 그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거스르는 파격적인 사랑을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높은 수준과 나의 이
낮은 수준 사이의 이 격차를 보면은 너무나도 부끄러워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악인에게도 햇빛을 비추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을 거역해왔고 지금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비웃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햇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신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은 또 어떻습니까? 그 모진 채찍에 맞아서 살이 뜯겨 나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고통을 당하셨으면서도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어떻게 도대체 그 기도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알 수가 없습니다. 저의 사랑이라는 것은 얼마나 아주 알량하고 옹졸한 것인가 이번 주 내내 생각했습니다. 악인이 잘 되기를 바라는 기도 겉으로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진정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 용서하는 행위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용서할 수 없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답답해요. 아니, 돌판이 아닌 마음판에다가 이 사랑의 율법을 새겨주셨다라고 했는데 또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의 이 사랑을 하는 것은 이제 왜 이리 힘든 겁니까? 이 설교의 결론이에요. 도대체 제가 이 본문을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어쨌든 결론은 제가 냈습니다.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저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름대로 경험했다고 생각을 했고, 또, 목사로서 이 강단에 서서 여러분께 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그 사랑이라는 것이 정말 얼마나 큰 사랑인지 제대로는 알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 원수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그랬던 것처럼 또 손양원 목사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피상적으로 알고 경험한 것 가지고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악인을 저주하는 기도가 악인을 위한 기도가 되려면 나 같은 악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깨달아야 그것이 가능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저와 같은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에 저와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온전히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그 헤아릴 수 없는 완전한 사랑을 제가 조금이나마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라고 했는데 도대체 그 사랑이 과연 어떤 것인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의 삶에 큰 상처를 준 사람들, 그 사람을 그래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명령하신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명령, 그것을 저희가 온전히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얼마나 큰 악인인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제대로 보게 하여 주시옵고, 이 악인을 위해서 이 세상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제대로 알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말로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만 악인을 용서했다라고 그렇게 거짓말하지 않고 진정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내가 참으로 악인을 용서했다라고 원수를 사랑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날이 오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